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당신이 보이면 알러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하고 강이 보이면 리버뷰, 그죠?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당신이 보이면 뭐라고요? 알러뷰. 자, 뭐 닭살 돋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눈 좀 바라보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서로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네. 당신이 보이면 뭐라고요? 알러뷰. 예,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이니까 뭐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알러뷰 하는 그런 한 달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은 좀 그렇게 알러뷰 하면 좋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뼛속부터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나온단 말이죠. 이 고넬료는 또 뼛속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서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할례받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받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하죠? 며칠이죠? 예, 8일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굳이 하는 민족들도 있지만 굳이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봅니까? 저 지옥의 뜰까? 뭐 소나 돼지 이런 짐승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데 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고넬료를 봤을 때에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뼛속까지 이제 유대인 베드로가 그 부분에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그 보자기를 풀어 헤쳐보니까 거기에 각색 짐승들, 기는 짐승들, 새,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어서 율법에 의하면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처음에 인정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먹게 됩니다. 저 사람은 결국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꺾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자들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꺾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도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분명히 변화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식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계신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뼛속부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처음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하거나 부족해 보이고 사실 형편없이 이렇게 옷을 입었거나 하면 별로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가, 또 때로는 공동체가, 집단이 사람의 겉모습을 사실은 중요시하면서 사람의 겉모습 때문에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겉은 번지르한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인 사람들도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당하고 나서는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의 직무 관련성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무 관련 근무 경험을 본다고 합니다.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세 번째 뭘 보냐면 스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학력은 어디까지 나왔는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두었지만 사실은 이 스펙 보는 것이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을 보기도 하고 예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을 때의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마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목사님을 초빙을 하거나 청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어느 학교 나왔는지, 우리 목사님 성적은 어땠는지, 성적표를 띄워갖고 오라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믿음의 환경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믿음의 경험들을 했는가, 그리고 신앙관이 어떠한가, 어떠한 목표관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사역이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자연 세계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적어도 어떤 영적인 교제함,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약한 데서 강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러분 목이 곧은 자로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정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혈연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편애하시는 분도 아니고 배척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바라보시며 언제든지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찾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참신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참 신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십니까? 아니면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의를 행하는 자를 찾는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아니면 한두 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 그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능력으로 되든가요? 사실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나를 억압하고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향해서 찾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걸음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창조 당시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때는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예요. 복음이 내 심장 안으로 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이 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것, 그 어떤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신 분이 아닙니다. 흠 없는 분이십니다.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티가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만나야 변화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겉모습이 화창하고 마른 것으로 세련되어 있는가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웃고 네가 복음 때문에 울고 있느냐,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네 심장 깊은 곳에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부활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서도 복음의 능력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믿어도 변화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왜 매일 제자를 걸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증거하신 게 뭔지 알아요?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라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증거한 이 단순하지만 이 강력한 복음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7절 보시죠. 37절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적어도 여러분 고넬료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까?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니 아는 거죠. 적어도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능력에 복음 앞에 서 있는데 그 복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정말 나하고는 상관이 있는 복음입니까?
여러분 세대별 관심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10대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10대 관심사. 은호야, 10대 관심사가 뭘까? 글쎄, 그 나한테 묻니? 내가 너한테 질문한 거 아니니? 10대 관심사는 뭘 것 같아요? 여친. 또 이렇게 요즘 우리 10대들이 또 잘 합니다. 이거, 게임. 그리고 유튜브에 그렇게 관심 많대요. 웬만하면 다 그 유튜브 하려고 그렇게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럼 2030 세대는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 2030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뭘 것 같아요? 취업, 취업.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안보 문제. 깨어있는 뭐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60 세대 이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건강? 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노후 대책. 네. 여기 관심이 있대요. 그러면서 10대, 20대, 30대, 쭉 60대까지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게 있대요. 이거 마치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돈! 자, 선물이 쿠폰도 괜찮겠습니다. 네, 거부하시는군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에요, 돈. 이 관심사에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복음에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복음에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도 복음에 있습니다. 아멘 좀 해봐봐요.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그곳에, 즉 복음이 머무는 그곳에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